감옥에서 애굽의 제상으로 등극할 때에 있었던 그 사건, 바로의 꿈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한 번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황소, 아주 살진 이 소들이 풀을 뜯고 있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는 아주 빼짝 마른 소들이 7마리가 또 나타나서 다가오더니 누구를 다 잡아먹어 버렸어요? 살진 소를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꿈을 2번에 연거푸 꿨어요. 그래서 이 꿈을 보고 바로가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가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애굽의 박사와 술사들이 이 꿈을 해석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때에 이 바로의 수를 따르는 이 공무원이 자기가 보디발의 감옥에 갇혔다가 나오게 된 과정에서 자기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추천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나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데 뭐라고 해석했어요? 앞으로 7년 동안 살진 소처럼 풍년이 7년이 될 거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삐쩍 마른 소처럼 흉년이 7년이 다가올 텐데 풍년이 들었을 때 양식을 잘 비축해서 흉년을 잘 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이야기를 듣고 애굽의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삼고 그 다가오는 흉년을 잘 극복하고 애굽 사람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건을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면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바뀌는지 하루가 다르게 진짜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위기와 기회가 함께 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고 정말 이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날개를 달고 하늘로 비상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추락하느냐 비상하느냐 하는 아주 절체절명의 기로에 우리는 서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 한국교회도 엄청난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우리 재림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1980년 지금으로부터 43년 전 이후 우리 대한민국의 아주 대표적인 신학대학이 총신대학이에요. 근데 지난해에 43년 만에 처음으로 이 학교가 신학과가 미달됐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40년 만에 이 총신대학 신학과는 항상 이렇게 막 차고 넘쳤는데 이제는 목사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지금 종교 절벽의 시대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 재림교회도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제가 한국연합회 이 통계를 가지고 한번 살펴봤어요. 지난 10년 동안 이 통계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봤더니 14년부터 22년까지 안식일학교 출석생 수위를 보니까 70대 이상이 953명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60대가 1523명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50대, 40대, 30대, 20대, 10대 어린 아이들까지 모든 세대는 다 떨어졌어요. 70대 이상과 60대가 증가한 것은 그동안 우리 교회를 떠받치고 있던 허리 세대인 그 베이비 부모들이 뭐 한 거예요? 그대로 나이 먹어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60대, 70대는 많아졌는데 나머지 세대는 뭐 했다고요?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계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통계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최악의 요셉이 해석했던 바로의 꿈 가운데 그 흉년의 입구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요셉의 지혜인 셈입니다. 풍요하고 잘 나갈 때 우리는 다가올 흉년을 잘 준비했어야만 하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시대를 내다보는 지혜가 부족했고, 한편으로는 내 시대만 잘 지나가면 된다고 생각한 지도자들의 안일함이 한몫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내 잘못이 아니니까 가만히 기울어가는 난파선을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딱 10년 전에 저 서해 바다에서 침몰했던 세월호를 버리고 도망갔던 그 선장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요. 지금이라도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되고, 지금이라도 우리는 이 흉년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기 전에 뭔가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골든 아워 시간에 지금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연합회장이 선교 조직 재편이라는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아무도 못 보셨습니까? 보셨죠. 한국연합회에서 지금 선교 조직 재편이라는 특별한 이 어떻게 보면 초강수를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하나 있는 한국연합회를 2개 내지 3개로 분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연합회와 합회 단위의 인력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연합회와 합회에 쏠려있던 그 고난과 모든 것을 지역교회로 내려 보내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위기를 위하여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은 우리가 반길 만한 일이고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 와중에 한국교회의 이 많은 지도자들이 행정조직이 늘어나는 것, 하나의 연합회가 3개의 연합회가 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염려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역교회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머리는 커지고 몸은 바싹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한국연합회가 만일 셋으로 분리된다면 합회는 지금은 5개인데 최소한은 7개, 아니면 7개보다 훨씬 많아져야 합니다. 연합회라는 것은 합회 하나에 연합회 하나는 구조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한 연합회에는 최소한 2개 이상의 합회가 있어야 돼요. 그럼 지금 5개지만 3개로 된다면 7개는 최소한 되어야 합니다. 그보다 더 많아지거나 말이죠. 연합회와 합회의 수를 줄인다고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최소한의 인력이 임원들은 있어야 되고 임원들과 함께 일하는 세크리터리나 다른 부서 직원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불을 보듯 뻔한 것은 뭐냐면 오히려 사람은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염려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염려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이번 한국연합회가 선교 조직체 재편이라는 카드를 꺼내게 된 화두는 다름이 아닌 지역교회의 선교 역량의 강화입니다. 지역교회 선교 자생력 강화라는 필요성에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정말 그것이 그런가 정확하게 분석하고 들어보고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합회장님의 대담을 관심 있게 듣고 제가 정리도 해보고 분석도 해보았습니다. 연합회장님의 대담의 내용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지금 위기 앞에 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그대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분명한 진단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변화를 주지 않으면
불과 한 10년 후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든 세대가 하강곡선을 그렸는데 딱 10년을 그대로 올라가면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70대 이상만 늘고 60대도 다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는 연세든 노인들만 남고 교회는 하나씩 하나씩 가장 늙은 교회부터 하나씩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한국연합회가 이러한 때에 선교 조직 재편이라는 카드를 꺼내던 것을 저는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께 해야 합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주제를 설교의 주제로 삼았냐 하면 23일인가 24일인가에 한국연합회가 전국 교회들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가갖고 감성적인 이야기만 듣고 고개만 끄덕이다 오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분석, 이거 호시우행이라 하지 않습니까? 호랑이처럼 정확하게 보고 소처럼 뚜벅뚜벅 걸어가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바르게 이해하고 제대로 듣고 공청회에 가서도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발언도 하고 물을 건 묻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합회장님의 대답 내용은 첫 번째는 지금은 위기의 때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계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연합회와 합회가 아무리 많은 재정을 들여서 계획을 하고 내려가도 요즘은 지역교회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이제는 중앙 집권의 권한을 지역교회, 시대도 지방자치 시대니까 대폭 이관해서 행정, 운영, 재정을 줄여서 지역교회를 지원하고 선교 정책을 수립하는 권한도 이제는 지역교회에 주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정체기를 지나서 이제는 침체기에 접어든 교회의 모습을 보며 자구책으로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대담의 내용은 지금 이 시스템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도태시킨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에게 권한과 그들에게 선택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 상부에서 모든 것을 다 하니까 목회자들이 그냥 자기 책임감이 없으니까 연구하고 자생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이 모든 권한을 지역교회로 목회자들에게 넘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역량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그 대답 내용은 뭐냐 하면 현재의 구조의 운영 방식이 시간이 갈수록 지역교회를 영세화시키고 소형화해서 약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권한이 지금은 합회와 연합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권이 집중되어 있어서 선교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권한도 재정도 연합회, 합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교회는 자꾸 병들어 간다는 것이지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들으면 공감이 좀 갑니까? 공감이 가지요. 이러한 진단은 분명한 근거가 있는 진단입니다. 지역교회에 맞는 선교 정책의 수립, 목회자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자기결정권 확대, 그리고 중앙 집권 권한을 대폭 지역교회로 이양해야 할 필요성, 하나같이 필요한 일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금의 연합회가 내놓은 연합회 세 개의 분리안이 지금 이런 문제에 해답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 거죠. 연합회를 세 개로 분리하고 합회를 더 작게 나누어서 임원 몇 명과 직원 몇 명이 상주하는 작은 합회, 작은 연합회를 만들면, 그래서 아무런 계획도 내려보내지 않으면 그때부터 교회가 이제는 자생력을 가지고 교회가 열심히 연구해서 선교 정책을 수립하고, 그리고 지역교회 목사들이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되는구나 생각해서 연구를 많이 자연스럽게 많이 하게 될까요? 지금 이 상황이 병에 걸린 것은 맞아요.
그것이 병에 걸린 것은 맞는데 진단을 정확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환자를 오진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안 먹여도 될 약을 먹인다면 진짜 그것은 더 위험한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도 한국 교회 안에 성장하는 작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지금도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아닌 개신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개신교회, 장로교나 감리교, 침례교회 같은 교회들은 독립교회 제도예요. 그 교회는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해요. 연합회나 합회에서 뭐 선교 정책 세워주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교회들이 망하는 교회들이 많습니까? 망하는 교회들 많아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평균 하루에 6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나마 재림교회는요, 이 조직체가 딱 있어갖고 코로나 이후에 문 닫은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개신교회는요, 이번 이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수천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장로교회는 80만 명이 빠졌어요. 감리교회는 30만 명이 빠졌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번 코로나를 거치면서 어떻게 했어요? 급감한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코로나 기간에 매일 6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회복되지 않는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용인에서 개척교회를 이끌었던 한 C라는 담임 목사는 코로나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목회를 그만둔 지 지난해에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그는 영끌해서 영혼까지 끌어다가 개척을 했는데 코로나로 꺾인 교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다음을 기약하면서 직업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친구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경기도 파주의 D교회는 코로나 직전 개척한 뒤 제대로 목회 한번 해보지 못하고 지난해 고향에 있는 한 중형교회에 그냥 통합되어 버리고 그 담임 목사는 그 교회 부목사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와서 우리가 한 개의 연합회를 3개나 혹은 몇 개로 분리해서 또 합회를 더 늘리면 우리가 아까 말하던 것처럼 선교의 자발성이 살아나고 목회자들이 더 열심히 목회를 해서 자생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이거는 아픈 것은 정확하게 알았는데 뭐는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병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했고 거기에다가 이 처방 또한 오히려 이 환자가 다시는 회생 불가한 그런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목회자들의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정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선교 시스템 때문일까요? 이 세상에 2가지 시스템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교회, 합회, 연합회, 그 다음에 대총회와 같은 우린 한 교회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있고, 장로교회와 침례교처럼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독립교회 제도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 그 교회에서 쓰고 그 교회에서 목회자 필요하면 콜링해서 그 교회에서 인사권까지 가지는 시스템이 있고, 우리 교회처럼 어떻게 해요? 모든 11조는 합회로 보내고 합회가 목회자들에게 균등하게 혹은 호봉에 따라서 급여를 주고, 그래서 인사 파견도 어떻게 해요? 파송도 합회가 행정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교회에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인사의 권한과 재정의 권한을 어디서 가지고 있어요? 합회가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 물론 교회 헌금은 교회 헌금이 따로 쓰지요. 다른 교회는 독립제도고 우리는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어떤 시스템을 쳤냐면 이 시스템을 선택한 거예요. 이 시스템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가 따라올 수 없는 세계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리. 그래야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는 세계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때때로는 안식일학교 헌금을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저 아프리카 가나에 브라질에 있는 어떤 교회에 뭘 합니까? 기숙사를 짓거나 병원을 지을 때 한꺼번에 돕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른 교회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우리 교회는 전 세계 선교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조직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에요. 반면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약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자생력이 어때요? 위를 좀 쳐다보는 경향이 있어요. 합회에서 뭐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약점으로 분명합니다. 목회자들의 또 적극성의 약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놓은 그러한 것들이 진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연합회와 합회의 권한을 지역교회로 대폭 이관한다는데 솔직히 이 연합회 분리의 문건으로 들어가서 봤을 때 이관한다는데 뭘 이관한다는 말이지? 이 문제를 우리가 짚어볼 수밖에 없죠. 연합회를 세 개로 분리해서 우리의 교회로 이관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지금까지 교회 선교 정책을 우리가 안 세웠습니까? 교육교회가 안 세웠어요? 물론 합회가 준 자료들이나 이 제안들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교회의 사업계획은 우리 교회에서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세우고 있죠. 연합회와 합회에서 우리 교회로 이관한다는 것이 뭔지 정책 없어요. 진짜 이게 문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독립교회들처럼 오케이 이제부터는 교회가 인사도 교회가 권한을 가지고 재정도 교회가 권한을 가지십시오 하면 이게 완전히 우리가 틀을 바꾸는구나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전히 합회가 인사와 재정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역교회가 이제는 우리가 안 보낼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뭘 권한을 이관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사실. 그래놓고 뭐만 분리한다고요? 연합회만 분리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해답도 아니고 이거는 좋은 처방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독립교회는 문제가 없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건 독립교회가 가장 큰 약점은 뭐예요? 영세 교회들은 다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증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지금 가중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작은 교회는 다 문을 닫고 그러나 우리 재림교회는 이 시스템으로 작은 교회도 뒷받침을 해주니까 50명 이하의 교회도 살아남았어요 이번에. 그런데 50명 이하의 개신교 장로교회들은 이번에 수천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왜요? 큰 교회에서 그 교회 도와줄 마음이 없거든요. 배부른 교회는 점점점 배만 불러가고 작은 교회들은 목회자들이 갈 데가 없어서 저녁에는 야간 드라이브를 하고 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수천만 원의 급여를 받아가면서 어떻게 하고요?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이게 무슨 그리스도의 교회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스템을 선택했고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의 11조가 1년에 한 1억 5천 정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 제 혼자 이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11조의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금? 연약한 교회를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서포트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이 권한을 이용한다면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11조 우리 교회에서 쓰고 그러면 제가 부목사 두세 명은 데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잘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많은 교회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닫아야 되는 실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왔던 그 제도를 뒤엎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재림교회의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선교 조직체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수합 분석해서 우리의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죠. 가장 좋은 방식은 자꾸 이제 연합회가 하는 일을 적게 하고 합회가 하는 일을 적게 하고 지역교회에다가 권한을 몰아줘야 되겠다. 여러분 굉장히 듣기 좋은 소리 같지만 이거는 아주 잘못된 판단이에요. 우리 재림교회 시스템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연합회가 연합회 일을 제대로 하고 합회가 합회 일을 제대로 하고 지역교회가 지역교회 일을 제대로 하도록 도와야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그렇게 할 때 가장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합회가 하던 일을 이제 안 하고 이제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럼 니네들이 알아서 할 수 있냐? 절대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진짜 어정쩡한 상황이 돼서 교회는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결국 합회도 교회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아주 이상한 형태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이러한 위기의 때에는 합회와 연합회의 리더십이 더 강해져야 돼요. 맞아요? 더 강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변화가 무쌍한 시대예요. 이럴 때는 결단력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신속하고 결단력 있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안 할 테니까 니네 알아서 해라. 합회는 합회대로 안 하고 교회는 교회대로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이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이요. 1, 2년, 3, 4년 지나가고 나면 환자가 살 수 있는 기회를 뭐 할 수 있어요? 놓쳐버릴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시기예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요셉의 지혜를 지금 우리가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21세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연합회장님 설교를 하나하나 반박하는 일을 하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해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분명히 좀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저앉아 한탄만 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해답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신속하고 빠르게 선교 방식의 재편과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5개 합회에 한국연합회 내에 5개 합회가 있는데 5개 합회의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인건비로 90%가 다 들어가요. 어떤 조직도요. 인건비가 70% 이상 올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90%가 다 뭘로 나가요? 인건비로 목회자들의 급여와 또 뭐 거기 직원들 그걸로 다 나갑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저는 아주 한국연합회 선교부에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문제가 뭐냐면 왜 우리 교회가 한동안 막 가다가 정체기를 겪고 이제 침체기 속에 들어갔을까? 그 원인 중에 하나를 1인 1교회 담임제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1인 1교회 담임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거기 가면 무슨 목사가 있어요? 담임 목사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담임 목사라는 이 개념이 우리 재림교회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전에는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얼굴 보기 참 힘들 때도 있었습니까? 예, 지구장만 있어갖고 목사님이 5개, 6개 교회를 돌봤어요. 지금 필리핀은 우리 재림교인이 100만 명이 훨씬 넘어가요. 그런데 필리핀은 아직도 뭐예요? 아직도 지역교회를 한 목사가 1인 1담임제로 하지 않아요. 목회자들이 지역교회 순회 목사들이 있어서 그 지역교회는 어떻게 해요? 장로님들이 교회를 서포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교회마다 다 달라고 하면 담임 목사, 신학 공부한 담임 목사 한 사람씩 줘놓으니까 이제 그동안 일해야 될 사람들이 다 이제 목사 한 사람 세워놓고 열중시하고 뭐 하는 것입니까? 이 목사가 좀 열심히, 당신이 월급 받으니까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되고 난 뒤로 우리 교인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선교열도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재정도 어려워지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작은 교회도 큰 교회도 다 목사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수 50명 이하 되면 50명까지 30명 이하 되면 그 교회는 목회자 한 사람의 급여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그 교회 의사가 몇 명 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저기 많은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목회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게 우리의 사업체라면 이렇게 배치를 할까요? 안 하죠. 절대 안 하죠. 여러분 사업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4천만 원이 들어가. 근데 거기에서 1년에 2천만 원밖에 안 나와. 10년이고 20년이고 그대로 두겠어요? 그게 여러분 개인의 사업체라면? 절대 그리 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빨리 문을 닫든지 두 개의 교회를 합쳐갖고 하나를 만들든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두 교회 내지 세 교회에다가 한 목회자를 두고 순회를 하게 하든지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건비가 90%에 들어가는 거예요. 90%에.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해서 목회자 한 명 있는 교회도 한 명, 저기 교회엔 30명 있는 교회도 한 명, 대도시에도 한 명, 시골에도 한 명. 아주 비합리적 구조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바꾸는 것이 합회나 연합회가 해야 할 일이죠. 합회, 연합회 분리할 생각할 게 아니라 합회가 합회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연합회가 연합회의 기능을 제대로 하면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조직 시스템은 선교적으로 가장 잘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는 예배는 대형으로 하고 선교는 소형으로 가야 돼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교회에 가갖고 우리 연세 드신 7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앞에 나와서 사회자가 실수를 하고 이래도 그렇게 웃으며 넘길 수 있어요. 그리고 나와갖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한 15분 동안 계속해도 다 듣고 참아주고 해요. 근데 젊은 세대들 그래 할까요? 젊은 세대는 그렇게 용납 안 해요. 예배가 아주 균형지게 잘 짜여져서 좋은 설교, 좋은 감동적인 찬양 이런 것들이 딱 돼야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참여하지. 그렇지 않으면 한 번 왔다가 안 와요.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아주 소형 교회들이 하는 것 순서자들을 맡길 사람이 없어갖고 안절부절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교회들은요. 가면 갈수록 되게요? 도태돼요. 빨리 뭐 해야 되냐면 그런 교회들은 빨리 합회의 지도력을 가지고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미래를 위하여 합칠 건 합치고 재개척할 건 재개척하고 이런 일들을 합회가 내 할 일을 교회에다 넘겨줄 일이 아니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지 주고 하는 게요. 안 통하는 시대예요. 선교가 안 돼요. 그런 선교를 하면 선교 행위, 전도 행위 자체를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럼 어떤 선교를 했냐면 이 시대에 맞는 선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선교는 어떤 선교입니까? 디지털만 해요. 디지털은 불특정 다수들을 위해서 하는 선교예요. 그러나 불특정 다수들만을 위해서 선교하면 답 없어요.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교회가 직접 선교가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김건수 목사님 와서 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 울산 지역 여러 군데 지역 아동센터도 있어야 되고 돌봄센터도 있어야 되고 시니어들을 위한 시니어 수요처도 있어야 되고 다문화 사역을 하는 그런 기관들이 많아야 돼요. 그것이 선교센터가 돼야 돼요. 거기에서 사람을 만나고 일주일에 3번 설교하는 목사는 이제 필요 없는 시대예요. 어떤 목사들이 필요해요? 이제는 일주일 내내 지역 주민들과 만나서 소통하고 그들의 필요를 돌봐주는 그런 목사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일주일 내내 문 닫아놓고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만 예배 보는 교회, 이런 교회는요 살아남을 수 없어요. 예, 한 교회는 그런 일들을 하겠지만 이제는 많은 목회자들을 조정을 해갖고 대도시로 내보내서 대도시 안에 비록 교회가 없는 데라도 지금 이런 센터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주중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주말에는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을 다시 교회로 데려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연합회와 합회의 기능이 강화되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더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지역교회의
자생력을 위해서 고난을 대폭 이양해 준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안 되니까 당신들 하도록 우리는 쳐다보고 있다. 답 없어요. 이거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는 처방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문제들을 들을 때에 그래, 이게 지금 우리가 큰 문제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정답일까? 지금은 요셉의 지혜가 필요해요. 잠깐 오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이 기근 속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지금 우리는 집중력을 발휘해서 아주 빠르게 이런 일들을 해나가야 돼요. 저는 지역교회 한 사람의 목사로서 그것을 할 만한 능력과 권한이 저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이 일들을 합회와 연합회가 지금 적극적으로 해야 할 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정하고 연합하고 개척하는 일을 특히 대도시에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리야 할 때에 우리가 이 고비를 넘기고 10년 후에 그때 그렇게 했던 것이 지금 우리가 이 가난하고 어려운 이 기근을 잘 견디고 새로 비상할 수 있구나 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들을 보십시오. 해상 강국들, 미국이든지 큰 나라들이 전쟁할 때 커다란 항공모함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항공모함만 와요? 아니에요. 그 옆에는 뭐가 따라와요? 이지스함 같은 구축함 같은 것들이 보통 8대, 10대가 따라와요. 전쟁을 하려면 그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선교도 전쟁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항공모함 교회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잘 준비된 예배와 찬양과 이런 것들이 딱 되지만 선교는 누가 해요? 옆에 구축함 같은 것들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같이 동시에 쫙 나가서 전쟁을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하냐면 이러한 것처럼 예배는 대형으로 선교는 뭐로요? 소형으로 해요. 선교는 아주 작은 선교 기관들이 있어서 그래서 김건수 목사님 그 죽산 다사랑 교회가 그런 케이스예요. 아주 작은 시골 교회였지만 서울에 있는 어떤 선교 기관 큰 교회 못지않은 큰 교회가 되었어요. 그게 뭐예요? 지역 아동센터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다양한 이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이 일에 봉사할 교인들이 필요하니까 교인들이 거기 와서 활동하고 일하면서 교회가 성장한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지금은 선교센터를 개척할 시대입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이 다문화를 위한 이제 선교센터 개척을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희망 365가 국가 그동안은 경기도에 있었는데 국가로 옮겨지게 되면 거기서는 이제 이미 회의를 거쳐서 마무리를 했어요. 세울산에도 이런 시스템을 하나 갖추기로 지금 회의를 했는데 그것이 되고 나면 저희들도 이제 법무부에다가 그 한국어 교실을 열 수 있는 그러한 그 기관을 좀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과 10년 안 가서 재정적인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네, 저는 10년을 안 갈 거라고 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우리 교회 주 세대들이 지금 다 이제 나이가 많아지고 은퇴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젊은 세대들이 막 들어오면 괜찮지만 들어오지 않으면 교회 헌금이 재정이 바닥이 나겠죠. 그러면 목회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길까요? 생깁니다. 저는 10년 이상 가지 않는다고 봐요. 그럼 그때 우리는 이제 뭐 돈도 없으니까 그냥 이 사업을 관둬야 될까요? 아니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도 올해 우리 교회 몇 사람이 했지만 올해 그 다문화 전문가 자격증과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젊은 목회자들은 지금 복지사 자격증부터 시작해 다양한 자격증을 합회가 돈을 대주더라도 따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급여를 두지 못할 때
내 뭐 월급 못 받으니 이제 나는 하나님 사업 끝낸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들이 복지사로 취직을 하든지 뭐 하든지 하면서 주말에는 하나님의 복음 교회를 돌보고 선교 사업을 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일을 해주고 이 인식을 빨리 깨우쳐 주지 않으면 과거에 70년대에 우리 교회에 뭐가 있었어요? 가문 사태가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들을 다 잘랐어요. 왜? 줄 돈이 없으니까. 10년 안에 이런 위기가 올 때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지금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국연합회가 선교조직 재개편이라는 이 화두를 꺼냈을 때 처방과 진단과 처방은 잘못됐지 모르지만 정말 잘 꺼냈구나. 왜요? 이것이 공론화되어서 우리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보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는 머리를 맞대고 신속하게 대오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요셉의 지혜가 발휘될 때입니다. 온라인 선교가 강화돼야 되고요. 디지털 사역이 더욱더 확장되어야 합니다.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머지않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거리에 이제는 로봇들이 걸어다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까요? 그 시대에 맞는 방법으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사명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사명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온 교회가 요셉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